네, 2018년도 12월 12일 날에 18년도면은 얼마 안 됐습니다. 한 8년, 7년 정도 전인데 현대 역사상 가장 호화롭고 성대한 인도 반다리 재벌가의 결혼식이 인도 뭄바이에서 이제 열렸습니다. 인도 재계의 1위와 2위 그룹 간의 혼인이었는데요. 그 규모가 그야말로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결혼식의 총 비용이 1,400억 원, 1,400억 원, 정도로 추산되는데 축하 공연을 위해서 그 세계적인 그 팝 아티스트 비욘세가 이제 초청이 돼가지고 축가를 불렀는데 전용 무대를 설치해가지고 단독 공연을 할 정도였다 그래요. 그 비욘세 그 1회 축가료가 40억 원을 지불했다고 그럽니다. 전 세계의 정재계, 연예계, 문화계에 있는 그 유명 인사들, 셀럽들을 다 초청을 했는데, 힐러리 클린턴, 존 케리,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그리고 유수의 대기업 총수들, 허리우드 배우들, 가수들, 이런 분들을 초청해가지고, 결혼식을 이제 치렀다고 하는데요. 이들을 이제 식장으로 모셔오기 위해서 항공 스케줄을 전용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이렇게 전용으로 편성을 하고 전세 비행기를 100편 정도를 운영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당 비행기를 다 이게 보내가지고 이제 데리고 오고 이제 그랬던 거죠. 그리고 이제 숙소는 5성급 호텔을 수십 곳을 통째로 다 이제 예약을 해가지고 그렇게 숙소를 제공했고 하객들에게 보낸 결혼식의 그 초대장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다 결혼식 초대장 만들잖아요. 그걸 금박으로 다 만들었대요. 다 한 장 한 장 다 금박으로 만들어서 은으로 만든 케이스에 넣어가지고 그렇게 초대장을 이제 줬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결혼식이 인도 내는 이제 빈부격차가 너무 이제 심하다 보니까 과도한 사치다. 아니, 어려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살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이제 이런 지적을 이제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결혼식 하나로 이렇게 국가의 이미지와 산업 브랜드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지구촌적인 이벤트가 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결혼식에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초대장이 왔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비행기가 이제 대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공항에서. 여러분들 이름 딱 쓴 비행기가. 가시겠습니까? 너무 부담스러워서 못 갈 것 같아요, 우리는. 그죠? 축의금 얼마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비행기 타고 가면은. 그런데 초청장을 받고도 안 간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빌 게이트 부부도 안 가고 일론 머스크도 안 갔다 그래요. 자기 개인 사정이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갈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근데 그룹 총수들이 스케줄 조정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별로 가고 싶지 않았던 거죠. 가고 싶지 않았고, 그리고 거기가 그렇게 인도 그룹이 자기의 그 사업에 큰 영향이 없었다 이렇게 판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큰 영향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든지 갔겠죠. 요즘에는 이렇게 초청받은 결혼식을 안 간다 하더라도 서로 무슨 원수가 된다거나 또 서로 다시는 안 보거나 그런 일은 이제 없는데요. 근데 이제 옛날에는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서로 원수지간이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옛날 왕들의 결혼식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옛날 왕들의 결혼식은 보통 이제 외교 관계가 다 결부가 되어 있다 보니까 초청에 응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오해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안 가면 어떻게 되냐면 난 너를 왕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아.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하게 되는 거죠. 오해가 되든지 아니면 진짜 그렇게 생각하고 있든지. 특별히 이제 그 나라의 왕자의 결혼식이다 그러면
그 결혼식에 응하지 않는다면 나는 그 왕자가 그 나라의 왕이 되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다. 난 받아들일 수 없다. 뭐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왕의 통치권 아래에 있는 나라의 사람들이나 신하들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그 결혼식에 참석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그냥 막 오해받기 십상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결혼식의 참석 여부가 곧 왕의 통치권에 대한 인정과 그 왕에 대한 충성심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척도가 이제 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어느 나라 왕자의 결혼식이 이제 초청을 받았는데 그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도 참석하지 않는 그런 대참사가 벌어진 결혼식이 있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의 얘기인데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위해 하신 비유입니다. 옛날에 이제 어느 왕이 있었는데 그 아들인 왕자가 결혼식을 하게 되어서 자기와 관계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왕이 초청장을 보냅니다. 다 종들을 시켜가지고 다 보냈죠. 근데 왕은 이제 왕자의 결혼식을 통해서 내 아들이 이 나라에 이제 앞으로 왕이 될 겁니다. 이제 이렇게 자기와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소개를 하고 이제 적극적으로 좀 협력을 해달라. 그런 이제 의미의 그 결혼식을 이제 열고자 했던 것이죠, 왕이. 그래서 이제 왕은 초청자들을 이제 선별하고 그들에게 종을 보내서 초대장을 다 이렇게 전달을 했는데요. 그리고 이제 초청장을 전달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오실 수 있겠습니까? 참석 여부를 이제 같이 물은 거예요. 왜죠? 그걸 알아야지 뭐 결혼식 규모를 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요즘도 우리 결혼식 하면은 뭐 하객이 얼마 정도를 생각을 해가지고 그 식사를 얼마나 하고 뭐 이거 다 뭐 식장 규모나 이런 거 다 미리 다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초청장을 이제 돌리면서 어떻게 가능하시겠습니까? 다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알았다고, 그렇게 가겠다고 이제 대답을 다 들은 거예요. 듣고 이제 종들 돌아왔는데요. 그리고 이제 결혼식 당일날 종들 다시 보낸 거예요. 혹시 잊어버렸는지 아니면은 뭐 오시는데 불편한 건 없는지 물어보고 어렵다 그러면 마차라도 보내가지고 좋은 차라도 보내가지고 이제 모셔오려고 이게 다시 보낸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다 참석하겠다고 한 사람들이 오기 싫다는 거예요, 다. 지금 갑자기 왕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아니, 지금 종을 다시 보낸 거는 오겠다고 대답한 사람들한테 보낸 거죠. 안 오겠다고 한 사람들한테는 안 보냈겠죠, 당연히. 보냈는데, 저 안 가기 싫습니다. 못 가겠는데요? 다 이러는 거죠.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다. 그리고 이제 뭐, 왕이 얼마나 깜짝 놀라. 당황했겠어요, 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자녀가 결혼하는데 갑자기 오겠다는 하객들이 아무도 못 온대. 그런 시장이 통통 비게 생겼어, 지금. 그럼 이걸 진행해야 됩니까? 둘이서 단촐하게 가족들만 어떻게 됩니까? 해야 되겠죠. 다 빌려놨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왕은 다급하게 어떻게든지 마음을 돌려야 되겠다. 그래서 다시 종들을 보내요. 보내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각양 왕의 진미를 다 지금 잔치상에 배설을 해놨습니다. 너무너무 맛있는 거 많이 준비해놓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흥을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재밌는 이벤트들도 많이 준비해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줄 상품도 많이 준비해놨으니까 꼭 참여하십시오. 그러면서 오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처음 보낼 때는 오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두 번째 보낼 때는 오소서 꼭 와주십시오. 이렇게 정중하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지금 왕이 얼마나 마음이 다급한지를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대목인데요. 왕의 이런 애타는 심정에도 불구하고 초청장을 받은 그 누구도 오지 않으려고 했는데 오지 않으려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그냥 싫어하면서 진절머리를 치는 거예요, 막. 왜 왔어? 아까 전에 안 간다 그랬잖아요. 정색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바로 자기 일하는 밭으로 가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 사업장으로 갔대요. 자기 일하는 대로. 예. 자기 직장 뭐 이런 데 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나는 당신 아들 뭐 결혼하든지 말든지 관심 없어. 나는 지금 내 먹고 사는 거 더 바쁘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마라. 이제 그러고 간 거예요. 근데 그래도 이 정도는 양반입니다, 지금. 이 얘기 전화로는 종들을 붙잡아가지고 능욕을 하고 죽인 거예요, 또. 포도원에 보내받은 종들도 죽였잖아요. 아니, 얼마나 왕자가 왕이 되는 게 싫었으면 어떻게 종들을 죽입니까? 그 소식을 전한다는 종들을. 그러니까 그 의미는 곧 그 왕자가 이 나라의 왕이 되어서 자신을 다스리는 것은 내가 죽는 것보다 더 싫다. 그 표현이잖아요, 지금. 그 종들을 죽였다는 거는. 그러니까 차라리 네가 왕이 되면 내가 너하고 원수가 되겠다. 지금 그 표현인 거예요, 지금. 그거를 종들을 죽이는 걸 통해서 보여준 겁니다, 지금. 이렇게 되니까 왕이 이제 극대노를 하는 거죠. 예, 이게 뭡니까, 이거는? 반역이잖아요, 반역. 난 왕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왕이 군대를 다 보내가지고 이제 종들을 죽인 사람뿐만 아니라 그 마을을 다 진멸을 해버려요. 여러분, 옛날에는 지금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도 마찬가지인데, 반역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반역을 역모를 꾀하다가 잡히면, 붙들리면. 예, 우리나라는 삼족을 멸했죠. 삼족을 멸하면은 멸문지화가 돼가지고 이제 아무도 안 남아요. 중국은 몇 족이요? 7족을 멸했습니다. 중국은. 그러니까 아는 사람은 싹 다 죽였어요. 역모를 꾀하는 아는 사람들은. 무시무시한 죄죠. 그러니까 이 인간 생활에서도 그거는 이제 뭐 용서를 이제 안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의문이 생기는 게 있는데 뭐냐면, 왜 처음 초대장을 줬을 때는 받아서 가겠다고 한 사람들이 막상 당일날 가서 초청을 하러 가니까 왜 거부를 했냐는 겁니다. 왜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냐는 거예요. 초대장 받았을 때 내가 분명히 가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다시 가서 모셔오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왜 마음이 확 뒤집어져가지고 절대 안 가겠다. 아예 보면 종들 죽이고 왜 갑자기 마음이 확 뒤집어졌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런 경우는 어디서 봤죠? 호산나 했지 않습니까? 호산나. 그래서 메시아로 왕으로 추대하자고 그렇게 환영을 했는데 단 며칠 만에 뒤집어진 거 아니에요? 단 5일 만에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잖아요. 마음이 확 뒤집어져 바뀌어서. 지금 그런 경우에 지금 확 뒤집어진 거예요, 마음이. 갑자기. 그러니까 그 왕자는 자신들이 기대했던 그런 왕이 아니라는 걸 깨달은 겁니다, 지금. 이 왕자가 지금 우리나라의 왕이 되면 내가 원하는 걸 줄 왕이 아니다. 이런 왕은 왕으로 세워지면 안 된다.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서로 다 얘기를 한 거예요. 네가 원하는 건 저 왕자가 왕이 되면 너는 받을 수 있어? 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 아니네? 나도 내가 원하는 건 안 준대, 저 왕이. 그래? 그럼 저 왕이 되면 안 되잖아. 안 되겠네. 그럼 우리 빨리 행동을 옮기자.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 오히려 이게 왕이 되기 전에 이 왕을 처단을 하고 우리가 차라리 이 나라를 접수하자. 그렇지. 그래가지고 그 역모를 꾀한 거를, 반역을 시도한 거를, 종을 죽이는 걸 통해서 적극적으로 그 의지를 표명을 한 겁니다, 지금. 나는 당신네들을 왕으로 인정할 수 없다. 차라리 우리가 나라를 따로 세우겠다. 지금 그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종을 죽이면 반드시 쳐들어올 줄 알잖아요, 왕이. 싸우겠다는 거죠, 지금. 그렇게 이제 결혼식에 참여를 거부하고 그 나라의 주인이 되고자 했던 자들의 마을 전체가 이제 진멸을 당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면 이제 결혼식이 다 엉망이 돼버리고 이제 결혼식 취소가 이제 돼야 되는 상황이죠. 요즘에는 그냥, 젊은 세대들은 둘이서 결혼도 하기도 하고 서로 그냥 그렇게 최소화해서 결혼식을 하기도 하는데 그게 사실 좀 어렵죠, 실질적으로. 왜냐면 부모들이 그걸 이제 바라질 않는 겁니다. 부모들은 이제 인사해야 될 사람들도 많고
또 그동안 다닌 애도 많고, 그런데 그 부모들이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런데 이제 왕의 입장에서는 단 둘이 뭐 결혼하고 아들을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대외적으로 공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취소할 생각이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초대할 사람을 바꿔야 되겠다. 이제 결단을 내리죠. 결단을 내리고, 지난번에는 뭐 한정된 사람들로만 딱 제안해서 이제 초청을 이제 했지만, 이번에는 누구든지 원하기만 하면 그냥 다 와라. 이렇게 이제 초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아들이 왕이 되어서 자신을 다스려 주기를 원한다면 그 어떤 제한도 두지 않겠다. 그리고 다 참석해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결혼식장이 순식간에 쫙 차버린 거예요. 막 사람들 다 왔어. 막 우르르. 뭐 산의 진미가 뭐 왕의 진미가 다 차려져 있고 뭐 별게 다 있으니까 금방 찼죠. 뭐 그 사람이 누구든 뭐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던 옛날에 어떻게 살았던 뭐 아무 관계없어. 그냥 와서 왕의 아들과 같은 상에서 밥 먹고 그냥 재밌게 즐기고 그리고 뭐 이벤트 구경하고 이제 그렇게 하게 했는데요. 근데 딱 한 가지 조건만 충족이 되면 되는 거였어요. 딱 한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뭡니까? 예복을 입어야 돼. 예복을. 이건 뭐 조건도 아니에요, 사실은.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남의 결혼식 가는데 그 결혼식에 걸맞는 옷을 입어야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요즘도 뭐 결혼식 하면은 뭐 하객룩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죠? 예, 남자들은 여성들은 뭐 이렇게 드레스 같은 거 좀 남자들은 정장 이렇게 입고 가는데 결혼식장 가면서 뭐 슬리퍼 끌고 가고 이런 사람은 없잖아요. 소대나스 입고 슬리퍼 끌고 가고 이런 사람 없잖아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 무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초대해 준 사람을 무시하는 거고 뭐 그런 거고 다른 사람들 다 눈살을 찌푸리게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아니나 다를까 예복을 입지 않고 온 사람이 있는 겁니다. 평소룩, 하객룩이 아니라 평소룩 편안한 추리닝 바람으로 그냥 온 거예요. 그냥 내 마음대로지 뭐 내가 아무거나 입고 오면 되지 뭐 이러고 그의 마음속에는 이 결혼식에 초대받은 것을 영광으로 여기지 않고 무시하는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자, 호스트를 무시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이렇게 입고 올 수가 있어요, 결혼식에. 근데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한 이유가 있어요. 그냥 무시할 만하다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결혼식에 어떤 한정된 사람이 오는 게 아니라, 보니까 길에서 아무나 다 데리고 와, 막. 거지도 데리고 오고 노숙자도 데리고 오고 뭐 술주정뱅이도 데리고 오고 노름꾼도 데리고 오고 남봉꾼도 데리고 다 데리고 오는 거야. 괜찮아 다 들어와 이러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뭐야 이거 싸구려 결혼식이네. 아무나 다 오는 그런 건가 보네. 아니 그러면 별로 가치도 없는 그런 그런데 내가 뭘 차려입고 가. 그냥 아무거나 입고 가지 뭐. 그리고 추리닝 바람에 그냥 온 겁니다. 지금 이 사람은. 사실 그에게 이제 식장에 들어가기 전까지도 예복을 갖춰 입을 기회는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요즘에도 그 세계 유수의 그 레스토랑에 가면 우리나라도 그런 데 있죠. 가면은 정장을 입지 않고는 식당 안으로 레스토랑이나 식당 안으로 못 들어가는 곳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보면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정장들이 좀 갇혀 있으면 사이즈별로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막 입고 갑자기 급하게 초대됐다던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사이즈별로 맞춰서 이제 입혀서 이제 들어가게끔 이렇게 해주는데, 그러니까 예비 그 정장이 이제 갖춰져 있는 거죠. 이 혼인잔치에도 분명히 정장들이 이제 갖춰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정장을 예복을 입고 싶었으면 그 앞에서 그걸 입고 오면 되는 거였어요. 근데 그렇게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제 자기 옷을 끝까지 고집하다가, 그러니까 예복을 입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 옷을 고집하다가 식당에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 사람이? 쫓겨나요.
식장에서. 그러면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에이, 목사님 어떻게 알아요? 그 결혼식장에, 그 왕의 결혼식장에 그 예복이 있는지 없는지. 뭐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마지막에 예복을 딱 대여받아서 식장으로 들어간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마지막에 예복을 딱 대여받고 식장에 들어간 사람이 누굽니까? 우편강도죠, 우편강도. 예, 마지막에 예복을 대여받고 식장 들어갔어요. 우편강도가 자기가 예복을 입고 있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내가 오늘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예복이 뭡니까? 정확하게. 예복은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덧입게 된 의의 옷이지요. 의의 옷.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자신의 죄가 용서를 받고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그 예복을 입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자기 옷을 고집했던 사람은 자기 공로로 그 식장에 들어가려고 했던 사람이죠. 그렇게 왕의 결혼식에 초청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각각의 의미를 이제 가지고 있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 초청을 받았던 사람들은 누굽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한정된 자들. 자기들이 택함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대해 제사를 지내던 유대인들인데, 유대인들은 그 왕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거부한 겁니다. 예. 자기 일터로 다 가버렸어. 그 어떤 자는 어떻게 했죠? 종들 죽였잖아요. 이게 유대인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처음 초청받았던 사람들은. 그들은 이 세상 것을 원했죠. 썩고 사라질 것들. 그 강력한 왕 세워달라고 계속 그걸 요구했죠. 거기다가 목숨 걸고 살았죠. 근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왕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필요 없다고 그냥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거 아니에요. 관심도 없다, 나는 필요도 없다, 그런 왕은. 그리고 그런 왕의 결혼식에 갈 바에는 차라리 나는 가서 한 푼이라도 더 벌겠다. 그런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 문을 두드렸다가 자기가 원하는 세상의 것을 이제 얻을 수 없게 되자 뒤도 안 돌아보고 이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이제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기가 원하는 거 주지 않는 왕자가 왕이 된다는 사실에 분노해가지고 종들을 죽이기까지 했는데요. 그리스도가 왕이라고 선포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너무 미운 거예요, 막. 시누이가 더 밉다고. 예. 그 말을 하는 사람이 더 미운 거예요, 막. 듣기 싫어. 야, 저 입만 막으면 내가 살만하겠다.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없애라. 그래서 수많은 선지자들과 설교자들이 그 순교 현장에서 피를 뿌리고 순교한 거 아닙니까? 또한 의의 옷으로 예복을 입지 않는다는 것은 곧 그리스도가 왕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의미인데요.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기 싫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내 주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예복을 입지 않겠다는 거는. 그리고 그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아들이 왕이라고 얘기하시는데 그거 싫다 그러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내가 주인 되어서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하나님에 대한 선전포고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지금 예복을 입지 않겠다는 거는. 멸망당할 때 당하더라도, 죽을 때 죽더라도 내가 반역을 일으켜서 내가 왕이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겠다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청함에 응하지 않는 것도,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자기 일토록 한 것도, 보낸 종들을 죽인 것도, 예복을 입지 않은 것도 다 뭡니까, 결국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다? 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왕이자 주인으로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의미인 겁니다. 이게 지금 모든 경우가 다 예외 없이 그리스도가 내 왕이자 주인으로 나는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모든 말들은 다.
그 통치권을 인정하지 못하겠고 그 통치 아래서 살지 못하겠다. 이것이 이제 아담의 반역이었고 오늘날 우리의 반역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풀어놨던 임금과 같으니, 천국이 혼인잔치장이라고 비유하지 않고 어디다가 비유했습니까? 천국이 임금이랍니다. 천국이 왕이래요 지금.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또 이런 구절이 또 비슷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어디죠? 포도원이죠. 포도원 비유. 천국은 마치 품권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라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천국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아까 22장에서는 2절에서는 천국이 왕이고 지금 포도원 비유에서는 천국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포도원이 아니에요. 천국이 주인이라는 거. 주인. 포도원 주인. 그러니까 천국을 왕과 주인의 비유를 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천국은 곧 하나님이 왕이자 주인인 나라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왕과 주인에 딱 비유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왕이자 주인인 게 죽기보다 싫은 사람들은 천국에 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겁니다. 거긴 천국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그 통치 아래 내가 있기 싫다는데, 있기 싫으니까 거기가 천국이 아니죠. 그래서 천국을 필사적으로 천국에 안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사느니, 그리스도가 주인이 돼서 내가 그 통치 아래 사느니 차라리 멸망으로 떨어지는 쪽을 택하겠다. 그 결단을 내리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네 가지 입장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하나는 청함을 거절한 입장이 있고, 하나는 뭡니까? 그 나라 종들을 혐오할 정도로 그 나라를 극도로 싫어하는 입장이 있고, 또 하나는 청함에 응해서 식장에 들어오기는 했지만 예복이 없는 입장이 있고, 하나는 청함에 응해서 예복까지 갖춰 있고, 네 개가 입장이 있죠. 여기서 제일 안타까운 입장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제일 안타까운 입장, 이 네 가지 중에서 처음 두 개는 결단했잖아요. 나는 거기 안 들어가겠다고. 자기 의지로. 필요 없어. 난 내 마음대로 살래. 내 고집대로 살래. 난 이 땅이 다야. 나 이 땅에 목숨 걸고 살래. 그 둘이는 자기가 결단했잖아요. 근데 이 나머지 둘은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가겠다고 작정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누가 쫓겨난 거죠? 예복 없는 사람이 쫓겨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 경우가 제일 안타까운 겁니다. 지금 예복이 없어서 쫓겨난 경우가.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 다 했어요. 다 했는데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딱 들어갔는데 예복이 없다고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경우가. 이거보다도 더 어처구니 없고 억울한 일이 어딨냐고요. 평생을 신앙생활 했어요. 평생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뭐 봉사하고 헌금하고 다 했어요. 그래서 당당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 받아주시겠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시겠지 하고 올라갔는데, 웃음을 만면에 띄고 올라갔는데 예복이 없대. 너 나가. 이거보다 어처구니 없는 일이 어딨냐고요 지금. 그렇다면 이 예복은, 이 의의 옷은 어떻게 하면 입을 수 있는 것입니까? 이게 지금 주제예요. 이게 어떻게 예복을 입을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지금 그러니까 예복이 없다고 얘기한 거는 뭐냐면 교회 안에도 예복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그럼 어떻게 하면 예복을 입을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예복을 입고 있는지를 알 수 있냐는 거예요 지금 핵심은. 예복은 어떻게 입을 수 있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입을 수 있죠. 의의 옷은. 그렇죠? 그리스도의 공로를 말미암아서 그 공로가 덧입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복을 입을 수 있잖아요. 그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만 예복을 덧입을 수 있는데, 그럼 뭘 믿는 믿음입니까?
왕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자 주인이시라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복을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내 구세주라고 얘기 안 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세주라고 생각 안 해. 그래도 교회는 다녀. 이런 사람은 없잖아요. 구세주라고 고백 안 해라고 하면서 교회 다니는 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면 다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을 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오늘 성경에서는 예복을 입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입술로는 다 내가 예수님을 내 자신의 왕이자 이 주인으로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입술로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분명히 초청을 받아서 교회에 나왔음에도 예복을 입지 않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가르치는데요. 그러니까 예복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입었다면은 할 말이 없어요. 나는 내 마음대로 살래.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자기가 예복을 입고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야, 그동안. 신앙생활을 계속 했으니까. 만약에 예복을 입고 있지 않다는 걸 깨달았으면 마지막에도 기회가 있어요. 우평강도처럼. 마지막에 돌이켜서 회개하는 걸 통해서 예복을 입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혼인잔치에서 쫓겨난 자가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라고 오늘 본문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왜냐하면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겁니다. 자기는 예복 입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쫓겨나니까. 그래서 슬피 울면서 이를 간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왜 그런 겁니까? 그동안 예복을 입어야 된다고, 예복이 아니라고 지금 입고 있는 옷이 예복이 아니라고 얘기해 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던 거야. 기분 안 나쁘게 하려고.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나중에 이제 심판대 앞에 가가지고 알려줘야죠. 예복을 입어야 된다고. 기분 나쁘고 안 나쁘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복을 입어야지. 그날 가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고. 이제 영원한 생명이, 자신이 예복을 입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기만 해도 돼요. 내가 지금 예복을 입지 않고 있구나. 그렇게 깨닫기만 하면 원하지 않겠어요? 문제는 자기가 예복을 입고 있지 않는 줄 모른다는 건데, 아무도 목사도 얘기 안 해주고, 옆에도 동역자들 아무도 얘기 안 해주고, 괜찮다, 믿음 좋다, 잘한다, 우리 다 천국 가서 만날 거야. 자,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혼인잔치에 입고 갈 예복이 준비되셨습니까? 물어보셔야죠. 이제 우리를 위한 얘기니까. 잘 모르시겠습니까? 확신이 안 드십니까? 그러면 내가 예복을 입고 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비군들이 예비군복 입으면은 보셨죠, 여러분? 예. 자연스럽게 껄렁껄렁해집니다. 그죠? 여기 한두 개 풀고, 그리고 아무 때나 상관없이 주저앉죠. 덜썩덜 주저앉고, 길에도 덜썩덜 주저앉고, 더럽고 깨끗하고 상관없어요. 그게 예비군복 입은 사람들의 자연스러움입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정장 입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장 입은 사람들이 아무 때나 길바닥에 펄떡펄떡 주저앉는 사람 보셨습니까? 예, 술을 완전 취하지 않고서는 그런 사람은 없죠. 예. 정장 입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반듯하게 됩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처럼 생각하고 그리스도처럼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의에 오신 그리스도 옷을 입으면. 즉, 그리스도가 주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기준으로서 항상 그리스도를 의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면 지금 이 경우에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지금 이 상황에서 저 사람이 지금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 사람 나를 화나게 만드는데, 예수님이라면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말씀하실까? 어떻게 응대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지금 여기서 어떻게 행동하실까?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을 하는 거예요, 상황에서.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인 되신 의미인 거예요. 그게 예복을 입은 사람들의 특징인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를 옷 입고 있잖아요. 계속 그리스도를 의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사에 예수님의 성품과 인품에 비추어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것이 우리 생각과 판단과 결정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의의 예복을 입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가 주인 된 사람들의 특징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의 예복인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여러분들 마음대로 생각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럼 우리가 예복을 입고 있는지 아닌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오래 교회를 다니고 중직자고 심지어 목사라고 해도 의미가 없어요. 그 타이틀 아무 의미가 없어요. 평신도도 처음 믿어도 예수님의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돈 입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걸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거고, 평신도도 목사도 지 마음대로 하고 살아가는 목사가 있는 거예요. 그럼 누가 예복을 입고 있는 겁니까? 평생을 자기가 옳고 자기 고집을 한 번을 꺾을 줄 몰라. 이 땅이 다야. 그냥 평생을 여기다 목숨을 걸어. 교회는 나오는데.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그 중형교회 장로였던 존 월터스라는 분이 계신데요. 장로님이셔. 한 거의 40년을 교회를 이제 섬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님이시니까 장로를 아무나 세웁니까? 정말 모든 면에서 본이 되는 분을 세우지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다 인정받는 분이었고, 그래서 이제 장로로 세웠는데, 교회 재정위원회에서 또 활동하고, 성가대에서 또 후원도 하고, 매주 예배는 당연한 거고, 성경 공부 속으로 모임 다 그냥 열심으로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도 다 예배 참석하고, 사람들 앞에서는 언제나 친절하고 아주 온유하고 그냥 성김의 대명사였죠. 와, 장로는 저런 분 아니면은 저런 분이 서야 되는구나. 그냥 아주 본이 되는 분이었어요. 장로로서. 근데 이 장로님이 마음속에 늘 의심 그리고 그 공허함이 있었다 그럽니다. 아유, 진짜 그런가? 이제 목사님 설교를 하고 성경책을 읽으면 진짜 그런가? 그러면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러고 계속 마음이 공허하다라는 거예요.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냐하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없는 겁니다, 이분이. 그리고 회심의 체험도 없었고, 무엇보다도 정말 하나님 나를 받아주실까에 대한 확신이 없었대요, 계속. 여러분, 회심이 뭡니까, 여러분? 회개와 믿음이잖아요. 회개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온 삶에 대한 철저한 회개. 그 회개가 있고 그리스도가 내 구세주라는, 내 왕이자 주인이시라는 그 믿음이 생기는 게 회심인데 그런 경험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간격,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아무런 간격이 없어.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건데, 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못 만나면 어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과 감격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상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기쁨과 감격이 없다 보니까 그냥 맹숭맹숭 앉아있다 가는 게 이게 그냥 예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난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는 분들은 못 말려요. 막 예배가 그렇게 사모하게 되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막 역사하시는 것이 가슴을 막 뛰게 만드는 거예요. 막 감격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그 기쁨이, 그 감격이 막 넘치는 거예요. 그걸 막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막 예배 가운데서. 그런 감격을 한 번도 누려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장로님이. 그냥 맹하게 앉아있다가 그냥 주보에다 낙서하다 가는 게 예배 아니냐. 도장 찍었다. 야, 하나님 나야 도장 찍었어요. 얼굴 도장 찍었다.
그걸 예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그 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렸답니다. 부흥회가 열렸는데 그 설교자가 오늘 본문을 같이 설교한 거예요. 오늘 본문을 가지고 그 제목이 예복 없는 사람의 심판. 제목을 너무 무섭게 뽑았어요. 심판, 제복 없는 사람의 심판. 이렇게 뽑아가지고 설교자가 이렇게 선포를 했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옷을 입고 나와 계십니까? 아니면 예복을 입고 나와 계십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설교자가. 교회 다니고 있다는 이유로 그날의 잔치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예복이 없으면 쫓겨나게 됩니다. 이렇게 선포를 했다는 거죠. 그날 이제 존 장로님이 예배가 끝난 다음에 아내랑 집에 가면서 장로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럽니다. 여보, 나 평생 교회 다니고 장로까지 됐는데 나 예복을 입고 있지 않아.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아내가 깜짝 놀란 거죠. 누구보다도 본이 되는 장로님이었는데 그렇게 마음에 있는 얘기를 하니까 아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리고 그날 밤에 장로님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그럽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제가 평생 할 신앙생활을 했는데 제가 지금까지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제가 주인 되어 살아온 삶, 제 마음대로 살아온 이 인생을 그 길에 여겨 주시고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만나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대요. 그 순간에 회개가 터져 나와서 눈물을 폭포수처럼 흘리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맞닿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날 밤에.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교회에 와서 간증을 했대요. 장로님이. 저는 장로입니다. 성경도 잘 알고 있고 교회 안에서 맡은 책임도 많이 있지만 제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왕이 아니셨습니다. 주인이 아니셨습니다. 주님은 교회를 찾으시는 게 아니라 회개하고 예복을 입은 자를 찾으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대요, 장로님이. 그래서 그 고백 때문에 그 교회에 큰 회개의 물결이 일어나고 그 교인들이 막 대다수가 다 통해 자복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제 부흥의 역사죠. 그 역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사진 여러분 뭐라고 생각되십니까? 여러분들 영어 다 잘하시니까. 인비테이션,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초대장입니다. 제 이름을 제가 이제 넣어놨어요. 예. 그리고 정중하게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석하도록 초대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 말씀을 근거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 초대장입니다. 부러우십니까? 제 이름 들어가 있어서? 여러분들 다 받으셨어요. 여러분들 이름으로 들어가 있는 초대장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초대에 응하셔서 지금 다 여기 와 계신 거예요. 원하시면 제가 여러분들 이름 넣어서 제가 보내드릴게요, 사진을. 난 내가 꼭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러나 청함에 응한 것으로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왜요? 예복이 없으면 쫓겨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확인해야 될 게 뭡니까? 지금 우리가 예복을 입고 있느냐는 것이죠. 그것은 곧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문제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거보다 중요한 문제는 없습니다. 그것을 확인해야 돼요. 지금 입고 있지 않아도 괜찮아요. 기회가 있잖아요, 기회가. 큰일 났다, 나 안 입고 있었는데. 이게 아니야. 이거 입고 있지 않다는 걸 아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럼 하나님 앞에 구하시면 되잖아요. 하나님 주시죠, 그러면. 우리가 만약 존 장로님처럼 평생을 교회 다니고 있으면서도 그리스도를 왕이자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고 살아간다면 이 시간 돌이켜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주인 되어서 살아온 삶을 돌이켜 회개하면 누더기 같은 우리 옷을 벗기고 그 의의 옷, 그 아름답고 화려한 예복, 그 그리스도의 공로의 옷을 하나님께서 덧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마치시면서 청함을 받은 이는 많지만 택함을 받은 이는 적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택함을 받은 이가 뭡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택함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예복을 입은 사람, 예복을 입고 있는 사람이 택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청함에 응했다는 것으로 만족하시면 안 돼요. 그거보다도 억울한 일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 화소연해도 소용없어. 나중에는 목사 핑계대고 아무 소용없어요. 오늘은 지난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혜에 감사를 드리는 맥주 감사절인데요.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큰 감사 제목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하셔서 우리가 그 혼인잔치 안으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다시 쫓겨나는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런 억울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예복이 준비되었느냐? 아멘으로 화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이 시간 이 엄중하고도 자애로운 하나님의 물음 앞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